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속해서 특별히 소년부를 섬기고 있고 또 실버 대학도 섬기고 있는데요. 또 제게 주어진 사역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멀티미디어 팀입니다. 멀티미디어 팀은 예배와 관련해서 음향과 방송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송출하는 업무를 맡는 부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방송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날이 아니면 저는 대부분 3층에 있는 방송실 안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유튜브 송출 같은 것을 준비하고 PPT를 만들고 또 예배를 마칠 때는 이제 행복송까지 마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 저를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실 틈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저는 방송실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팀 업무 중에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 녹화 파일을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교회 행사 때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등록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유튜브를 관리하다 보면 조금 재미난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유튜브는 막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이따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브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댓글들을 저는 다 읽어보는데요. 주로 이제 설교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하다 보니까 댓글들 내용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댓글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들도 달리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회에서 카톨릭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그분이 작성하신 댓글은 이거보다 더 많이 공격적인 어투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을까요? 가톨릭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9번째 문장의 내용을 문제 삼았던 건데요. 그 9번째 문장의 내용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카톨릭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댓글을 달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고백의 영문 버전을 보시면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예가 영문 버전으로는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대로라면 실제로 우리는 그 댓글을 단 사람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홀리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은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다는 것, 왠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더 홀리 카톨릭 처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카톨릭이란 단어는 전체적인, 전 세계의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톨릭 처치라는 그 단어는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때문에 카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로 불리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생겨난 해프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톨릭 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또 천주교도 자신들을 카톨릭 교회라고 칭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공회는 공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더 자세하게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요약한 고백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381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이 신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정통 신앙을 고백하였는데요. 여기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속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 그것은 사도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입니다. 이 각각의 특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이 특징은 오늘날 사도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권위 위에 세워졌으며 그 가르침에 충실히 머무르며 그 복음을 계승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의 최종적 기록인 성경을 믿으며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초점을 인간 베드로에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 수사도인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가 계승을 통해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임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 그 자체보다는 그가 고백한 복음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교회의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12사도 중 대표였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맞지만 그의 인격이나 어떠한 계보 같은 것이 교회의 기초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복음의 고백이 교회의 참된 반석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도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을 왜곡 없이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시대의 풍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위에 철저하게 서서 변하지 않는 복음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은 우리가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우리의 수준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룩해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은 우리의 실상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거룩과 함께 공동체적 거룩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죄에 대해서는 분명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그저 비난하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속성 세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중 3절로 6절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분 그리스도, 한 복음,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교회 시스템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일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 원하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형식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통합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일치로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단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어떠한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어디까지나 사도적 복음 위에 그 순수성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 중심의 연합, 진리 안에서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속의 동의나 믿음만 아니라 외형적인 질서와 연합을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됨은 눈에 보이지 않게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연합 속에서 외형적으로도 질서 있게 드러나야 한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 될 것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회의 네 번째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가톨릭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편성은 무형교회를 설명하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무형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전 세계의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무형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참으로 거듭난 자들로만 구성된 교회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누가 참된 신자인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무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적인 교회입니다. 진정한 신앙, 그리고 회심, 성령의 내주가 있는 자들로 구성된 구원받은 자들의 총체로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교회는 무엇일까요? 유형교회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예배당, 교단, 공동체의 형태로 조직된 외형적 교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이 유형교회에 속합니다.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라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교회. 이 유형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두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유형교회 안에는 무형교회 지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형교회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시죠.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모두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무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카톨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형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라는 점에서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했을 때 성경적이고 올바른 카톨릭은 개신교인 것이죠. 하지만 오랜 세월 굳어져온 표현으로 인해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자제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주교를 표현할 때 그냥 가톨릭이라고 칭하기보다는 로마 카톨릭으로 좀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가진 네 가지 속성, 사도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보편적이고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9번째 문장의 뒷부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친교, 친밀한 교제, 공감적인 관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는 친밀한 교제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교회 속성 가운데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분 그리스도, 한 복음,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각 성도가 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 친목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모습,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제, 이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칼빈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줘야 한다. 이것이 교통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과 성장과 성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작년 우리 교회의 표어 기억하실까요? 작년 저희 교회 표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 격려해주고 또 누군가 찾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성도의 교통을 통해 상대방도 나도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은 모두 죄인이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교인들의 교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냥 예배에만 잘 참석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다락방이나 전도회 등의 모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교회 내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그 생각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친목을 다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의 말씀대로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돌봄을 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성도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제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리더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다른 지체와의 슬픔과 기쁨 또한 함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 기쁨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 가운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참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5문,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모든 신자를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우열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각 성도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9번째 문장,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에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한 주님과 한 믿음으로 하나 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이 놀라운 정체성은 단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참으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안에서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공예에 속한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보시는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그리스도, 한 복음,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신실하고 온전하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 시기,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운데서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 대신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구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같이 돌보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그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